누군가의 장기침 소리에도 참 예민해지는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아직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것이 빠르면 6월 혹은 7월 정도에 종식되어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올 1년 동안 혹은 그 이상도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여러 사람들의 고통들과 안타까움들을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했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이 타인의 고통보다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 혹은 내 아픔이 타인의 아픔보다 크다라고 하는 생각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들 가운데 접혀져 있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 교회를 향한 비난 가운데서도 교회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한 비난들을 우리 교회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 아픔만 돌아보다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의 고통들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결과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한 소년이 자기에게 자기 몸에 생채기를 냈어요. 근데 그게 화가 나서 그 소년을 죽이고 말합니다. 그 소년을 죽인 것이 자신의 아픔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찌 한 사람의 죽음이 자신의 생채기보다 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사태들 가운데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 우리는 길들여지고 있고 때로는 이 환경에 적응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심히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태 가운데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태 가운데 이런 환경들 가운데 길들여진 믿음이 되어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요. 이 고통이라는 이 아픔은 사실 육체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통이 어떤 것이 더 크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육체적인 고통이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해산의 고통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하여져서 새 생명을 인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오늘 교회 절기상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는 것이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시점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통들이 결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단순히 고통으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고통들을, 이 고난들을, 이 시기를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들, 채찍을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예수님의 고난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한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왜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해산하는 어머니의 그 고통과도 같은 것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잉태하는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고통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비하된 그 신부로서의 고난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과연 그 고난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의미 가운데에 어려운 시기 가운데 모두가 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면서 당신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언약 갱신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입니다. 즉, 우리로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후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예고하십니다. 마치 목자를 잃은 양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지요. 이런 예수님의 경고에 대하여 베드로는 정면으로 반발합니다. 29절에 보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30절에서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은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31절에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숨어 버립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함께한 그 유월절 식사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과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분명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져서 출애굽을 통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유월절과 같은 의미 가운데 예수님은 그 몸으로 육체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이미 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마다 혹은 시대마다 유월절의 의미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 역시도 분명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분명한 사건이 우리들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의미를 되새기려야 한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 즉 성경에 근거한 의미로서의 변함없는 되새김입니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그 중에는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사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혹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적 사건들은요, 절대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이시고 제자들은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자가 고난을 받고 목자를 치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그냥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너희가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때가 우리에게는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니며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각종 병든 자들을 치료하신 것들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져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하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현장 예배도 함께 하겠다라고 아마 성도들에게 공지를 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어지니까 이제 어렵게 되어지고 힘들게 되어지고 하니까, 더군다나 목사 입장에서 아무도 없는 이 성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부 교회에 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합시다. 그리고 사정이 되지 못하고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대로 온라인 예배를 하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그 교회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온다 이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를 믿었을까요? 교회를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분이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의외해 주려는 그런 표현이 분명합니다. 나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베드로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강한 의지와 진심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그 마음을 온전히 수행해낼 만한 실력이 없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 같은 사건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이라는 말도 모자라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둬서 결코라고 말하고 있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은 미처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통이 닥칠 때에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들을 베드로는 지금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생각할 때에 그것에 내가 넘어지고 맙니까? 그것이 내가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만유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사람보다 크시며 병마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정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닥쳤을 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모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 어떡할까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가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것은요, 바위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큰 시험들과 환난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넘어진 것이지요.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수차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을 호령하며 호산나 찬송을 부를 때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부를 그때에 각기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성도라고 하지만은, 우리 각자 나름대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믿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 있는 자는 손을 찌어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들려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는 확신을 차서 이야기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왜요? 안 죽으니까. 우리 때로 우리 어른들 가운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만 정말로 죽나요? 정말로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나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죽는다 소리 안 합니다. 죽기 싫은 사람, 죽을 조건이 아닌 사람이 아이고 죽겠다 그러죠. 바로 베드로가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각오가 무엇입니까?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각오가 마치 베드로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장담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부정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우리는 부정해야 합니다. 내 확신, 내 의지, 내 능력을 부인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멀리 있는 목표점들이 아니라 내 발밑도 때로는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6월절의 의미와도 같은 것입니다. 6월절은 여느 날과 다른 날들입니다.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양의 고기 그리고 쓴 나무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하여져서 상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 혹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져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죽음과 전혀 다른 죽음입니다. 인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고 절망이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과는 다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6월절의 의미는 그저 구원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였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그 6월절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자체이고 예수님의 삶이며, 살아온 모든 시간들에 행하신 말씀과 또 모든 기적들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고난을, 그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엄하신 심판을 견딜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죠. 나는 그까짓 거, 그 아픔, 그 고통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두 번 오기 전에 세 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로 사실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그런 지나친 확신에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예고하셨지만은 그 베드로의 무모하기 많지 지나친 확신은 베드로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 무모한 확신에 함께 동참하고 있죠. 그들은 말합니다. 이 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시제가 미완료입니다.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제자들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 즉 자신들도 그렇게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들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된 확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확신은요, 사람의 어리석고 연약한 자가 확신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흩어지고 베드로는 자신의 확신과 의지와 진심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31절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힘있게 말해. 힘있게 말했다고요. 호언장담했다고요. 이 베드로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묘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현실은 자기의 그 확신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온전히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하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희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언제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하고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예배의 행위가 다리를 꼬고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들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우리의 초라한 인식이 얼마나 성경 말씀과 멀어져 있으며 또 우리 양심의 거울 앞에서도 정당하지 못한 것들을 여실히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비상 상황이라고, 비정상적인 때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대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연약하니 도와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은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모른 척 하실 분이 분명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들에 대하여서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입니다. 실패의 좌절과 낭망에 대한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는 부인하고 싶어요. 결코 그 말에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가 믿는 것이 참 믿음이냐? 라고 말할 때에,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냐? 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누군가가 하면은요, 부인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한 번이 아닌 3번의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실수가 아닌 의지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말하지요. 나도 가능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분명 가능성은 있는데 성공의 가능성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가치들과 내가 치고난 어떤 지성들과 그런 방향들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 믿음에 큰 해가 될 뿐일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에 유럽에도 흑사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그때의 많은 도시들에서 사람들이 그 도시의 3분의 1 이상이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이지 말아라. 흩어져라. 그래야 산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이면 안 된다. 흩어져라. 하지만 그때의 사역자들, 종교 개혁자들은요, 그들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제봉길이나 얀 후스나 루터는 모두가 다 그들 안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 속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흑사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웠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그들 그 흑사병 안에 들어가서 그 흑사병 가운데 고통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개혁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도 아니고요.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자랑거리나 내세울 것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고 시험에 들 줄 아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우리에게는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것으로 우리를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뛰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픔은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 자신을 3번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의 대답은요, 이전처럼 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하며 대답했던 이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에 그는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요, 확실히 찬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감히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내 자신의 마음조차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부인해놓고 무슨 낯으로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그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자기는 싸울 자신이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각오와 결단은 실패했습니다. 그의 용기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 고난과 죽으심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기 확신에 차서 낙심하고 떨어지기 이전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 연약함도 아시고요, 내 필요도 아시고요, 내 기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확신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늘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의식하고 있던 것도 알고 계시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도 아시고요, 내 결심 가운데서 늘 좌절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의 그 작은 움직임도 아시고요,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욕망과 추구와 사랑도 잘 아십니다. 근데 주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도 압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는지요, 밀 까부르듯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 부정함과 불순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를 날마다 정죄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성도냐? 내가 그러고도 믿는 사람이냐? 사단과 세상은요, 우리 안에 이런 약점과 허물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런 비참함과 실패함 안에서 최선의 것들을 끄집어내므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분명히 아픈 것입니다. 누군가 돌팔질을 해서 돌 던지는데 그거 안 아프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아프다고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교회라고 뭐 특별하게 다른 것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전염병에 안 걸립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그 고통을 감당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기에 그 고난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도 강양초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는 이 마귀에게서 깨어 근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